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잘들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이 아침에 오신 분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주중에 뉴스를 보니까 재밌는 뉴스가 하나 있더라고요. 일본에서 있었던 얘기인데 요즘에 코로나가 지금 만 2년 지났지 않습니까? 일본의 한 여인이 마스크를 쓴 상태에서 결혼 중개업체 통해 가지고 선을 봤답니다. 그런데 남자가 굉장히 좀 괜찮은 사람 같더래요. 눈을 보니까 아주 눈이 선하고 아주 멋있게 생겼더랍니다. 그래서 서로 교제하면서 몇 개월 동안 교제하다가 빠른 속도를 내 가지고 결혼했답니다. 2달 만에 결혼했대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실제로 막상 마스크를 벗고 보니까 그만 실망하고 말았답니다. 눈은 굉장히 이쁘고 선하게 생겼는데 마스크를 벗어보니까 치아가 굉장히 고르지 못하고 삐뚤삐뚤하고 그리고 입술도 굉장히 두터워가지고 굉장히 인물이 아마 못생겼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은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고 결국은 버티지 못하고 이혼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뉴스를 봤습니다. 실제로 마스크를 쓰고 얼굴을 가리게 되면 사람들에게 호감도가 높아간다 하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영국 카디프 대학 연구진이 지난 2월 달 남녀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남녀를 불문하고 마스크를 쓴 이성을 바라보게 되면 더 매력적으로 보인다. 그래서 눈만 보더라도 이 뇌에서 코하고 입을 상상하게 만들어 가지고 굉장히 좋게 보인다라고 하는 이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모습보다도 과대평가한다는 거죠. 마기꾼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마기꾼? 네, 젊은 사람들은 아는 것 같아요. 마기꾼이 무슨 뜻이냐면 마스크 사기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스크 쓸 때는 몰랐는데 벗고 나니까 이게 아니구나 라고 깨닫는다는 거죠. 정말 썼을 땐 예쁘지만 벗으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전체를 보고 판단해야 되는데 마스크를 쓰면 윗부분만 보고 판단하면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거죠. 벗을 때 실망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그냥 겉모습만 바라보고 그 말씀을 들으면 쉽게 시험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알고 뜻을 알고 주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 뭘까 또 그 뜻이 뭘까라는 것을 온전하게 잘 헤아리면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만날 수가 있고 또 나에게 주신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좋은 일 많이 생기셨어요? 나쁜 일 생겼습니까? 매일매일 좋은 일만 생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은 아니죠. 살다 보면 좋지 않은 일도 생길 때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교회에 있으면서 안 좋은 모습을 많이 봤어요. 다들 아시다시피 3층에 무속인이 들어오면서 신당을 차려지고 또 간판들이 우리 교회 위에 떡하니 붙어있는 모습 보니까 참 기분이 별로 안 좋고 많이 화가 났습니다. 눈에 보기 안 좋은 모습들 사실 그걸 보면 우리의 판단을 가지고 볼 때 정말 저런 것이 왜 올까 하고 해서 인상이 찌푸려지기도 하고 좀 기분이 상하죠. 많은 사람들은 마찬가지입니다. 보편적으로 볼 때 마음에 안 드는 상황을 보면 굉장히 인상 찌푸려지고 이게 왜 이럴까 하고 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런 것 중에 하나인데 한 여인이 아주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붓는 이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좋은 일이었었는지 예수님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함께 말하게 될 것이고 그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마태복음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마가복음 4장에도 나오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에도 이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 말씀도 다 종합해 보면 상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걸렸던 시몬이라는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그 고쳐주신 것에 대해서 이제 시몬이 예수님께 잔치에 초청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단에 오셔서 잔치 자리에 들어갑니다. 이때 그 동네에 살았던 마리아, 마르다, 아마도 나사로도 같이 있었을 것 같아요. 함께 있었는데 마리아가 값진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머리에 붓는 이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12장의 말씀 보면요, 이 향유의 양이 순전한 나드 한 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순전하다는 것은 아주 순결하다는 것이고 나드 한 근이라는 것은 굉장히 귀한 그런 향유를 말합니다. 이 양이 어느 정도 치냐면 300데나리온에 해당되는 그런 양입니다.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에요. 300데나리온이면 1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꼬박꼬박 모아야 될 그 정도 큰 금액이 바로 300데나리온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마리아의 모습 제자들이 봤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보면서 갑자기 화를 내는 거죠. 분노하게 되면서 왜 향유를 쓸데없이 허비하느냐라고 그들이 비판합니다. 자, 차라리 그것을 비싼 값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하는 그들의 생각이죠. 자, 그래서 이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라고 오히려 예수님께 그녀를 두둔하는 이 모습입니다. 그럼 가만히 보면 참 예수님이 너무 이기적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제자들의 입장에 보면 충분히 이것은 일리가 있는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비싼 것을 한순간에 다 허비해버리는 거잖아요. 다 그냥 날아가는 것입니다.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오늘날로 계산하면 노동자 하루의 품삯을 우리가 계산하기 쉽게 10만 원을 치더라도 사실 그 이상 되죠. 이것을 계산하면 3천만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 돈을 한꺼번에 그냥 날려버리는 거예요. 만약 거금을 허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종종 뉴스에 그런 사람 나오죠. 뉴스 보면 높은 빌딩 올라가가지고 돈을 그냥 몇천만 원 공중에서 쫙 뿌려보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고속도로 가다가 차에다 그냥 확 날리는 사람이 있어요. 대부분 뉴스를 보는 사람들은 저 사람 제정신이 아니다, 미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야 그 돈 가지고 선한 사업에 쓰지. 고아원이라든지 양로원이라든지 어떤 자선단체 기부라도 하지. 그러면 그 사람 이름이라도 기록될 텐데 이게 바로 보편적인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은 당연히 화낼만 합니다. 이 비싼 향유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도와줬더라고 하면 더욱더 좋았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가난한 자들 먼저 생각하셨어요. 예수님도 항상 그렇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제자들은요 굉장히 말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바람직한 판정같이 보입니다. 아무리 봐도 여자의 이 행동은 굉장히 좀 너무 무모한 짓이죠. 비록 예수님께 한 행동이라 할지라도 어찌 보면 좀 지나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한번 좀 제자들에게 물어보고 이걸 보도 되겠냐 아니면 또 저도 됐을까라고 하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요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이 없다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다 보면 인간은 물질의 노예로 전락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물중심이 된다는 거죠. 물질 만능주의에 빠진 사람은 인간의 행복을 물질에 두고 그리고 돈을 벌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자, 그러나 태초의 인간은 그렇지 않았죠. 우리가 처음 창조됐을 때 하나님은요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심히 좋았다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살아갈 때 물질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하나님께 원하시는 일이 뭘까라는 걸 우리가 알고 그것을 준비하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타락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이 아니라 이제는 인간이 판단할 때 자신이 보기에 좋은 일, 그것을 추구하는 그 삶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진정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는 관심이 점점 없어지고 내 자신의 먹고 쓰는 문제, 내 자신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추구하는 그 삶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의 시각이 그래요. 현실과 이성적으로 판단하면 물질에 대한 가치를 따지고 그리고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더욱더 좋은 일이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은 주님의 마음을 몰랐어요. 주님이 정말 누구신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아직도 몰랐습니다. 주님이 베풀어 주신 모든 사랑을 다 망각하고 자신들도 주님에 대한 헌신과 사랑보다는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출세하고 또 명예를 누리고자 하는 이런 것에 눈이 멀어서 따라다니는 무리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리아의 향유를 부은 것에 대해서 비난하고 욕합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칭찬하셨어요. 그리고 이 마리아가 좋은 일을 했다라고 인정하셨습니다. 왜 주님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비난할 때 이 여인을 칭찬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좋은 일일까라는 거죠. 마리아는 자신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정말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아낌없이 부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마리아가 그 비싼 향유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부어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뭘까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는 바로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보면 우리가 연애 결혼 많이 하죠. 젊은이들이 되게 연애 결혼 많이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많이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여인들은 상대방에 대해서 무엇이든지 다 주고 싶어 합니다. 사랑하니까 내가 모든 걸 다 주고 싶어 한다는 거죠. 오히려 못 줘서도 안달입니다. 부부들도 마찬가지죠. 부부들도 정말 사랑한다고 한다면 남편이 원하는 것, 아내가 원하는 것 다 줍니다. 더 주고 싶어 합니다. 가정에서도 보면 사랑하는 자녀들에 대해서 부모들도 마음도 똑같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고 진심된 마음을 가지고 그를 위한다면 그에게 무엇을 주는지 결코 아깝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주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아까워하지 않고 기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주님을 위해서 내 자신의 모든 물질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의 생명까지도 바치는 것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려서라도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의 소원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그러한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까? 무엇이든지 내가 주님께 드려도 아까워지 않는 그 마음, 우리 가운데 과연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도 드리는데 굉장히 인색해요. 아까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남의 눈에 그저 형식적으로 드리는 이 모습 없지 않습니까?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그처럼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진정으로 이 마리아와 같은 그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제자들과 같이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런 마음 있는 사람,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내 자신의 모든 것보다도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중국 옛날 송나라라고 하는 나라의 마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부잣집에서 쓰려고 아주 커다란 항아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물을 가득 채우고 문 밖에 내놨습니다. 근데 한 작은 아이가 그 항아리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보고 싶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보려고 하는데 볼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 담 너머에 나무가 있어가지고 그 나무로 올라가서 그 항아리 안에 뭐가 들었나 하고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그만 나뭇가지가 뚝 하고 부러졌어요. 이 아이가 그 항아리 속에 빠졌습니다. 자, 그 광경을 본 마을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 다 모여가지고 웅성웅성합니다. 사람들마다 이 아이를 구하려고 야단법석을 떱니다. 막 소리 들립니다. 어떤 사람은 여보시오 여기에 아이가 빠졌습니다. 빨리 가서 밧줄을 가지시오라고 소리칩니다. 어떤 사람은 아니 밧줄을 가지고 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항아리에 올라갈 수 없는데 밧줄보다도 우선 사다리를 가져오시오라고 해서 사다리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다리도 이미 늦었습니다. 우리 빨리 기어 올라가서 구합시다라고 서로 막 아우성칩니다. 그런데 아이 상태는 점점 위험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디서가 갑자기 짱그랑한 소리 납니다. 항아리가 깨졌어요. 사마광이라고 하는 아이가 사람이 빠졌다라고 하는 이 소리를 듣자마자 급히 달려와가지고 돌을 주워서 급하게 돌로 항아리를 깼다는 것입니다. 비록 비싼 항아리는 깨졌어요. 그런데 다행히 아이는 생명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 아이는 알았다는 거죠. 이 사마광이라는 아이는 나중에 송나라의 유명한 대학자로 자라게 됩니다. 우리는 정말 진짜 귀한 것을 위해서 덜 귀한 것은 가차없이 깰 수 있는 용기, 마음,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나도 향유 한 옥합을 깼던 마리아처럼 주님을 정말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나의 가장 귀한 것, 그것이 물질이든지 시간이든지 건강이든지 자녀이든지 심지어 내 생명까지라 할지라도 아낌없이 들은 결단, 이것이 바로 제자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 마음의 결단을 주님께서 좋은 일이다, 아름다운 일이다라고 칭찬하시고 인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것이 바로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좋은 일이라는 거죠. 자, 마리아가 값비싼 나드 향유를 가져와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을 때 제자들은 야, 그 귀한 것을 허비한다라고 불평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생각은 달랐다는 거죠. 어찌하여 이 여인을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의 생각을 꼬집어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지만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않느냐.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함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자, 여자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향유를 준비했고 향유를 부었는지 주님께서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이 여인이 왜 나에게 향유를 부었는지 그 의도를 아셨고 이것이 좋은 일이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고 칭찬했던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향유를 붓는 의미가 여러 가지 나옵니다. 야곱이 구약에 보면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게 됐을 때 그곳을 거룩하게 표시하기 위해 가지고 이것을 기름 붓는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을 성별할 때 기름 붓습니다. 선지자들을 세울 때 기름 붓습니다. 왕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로 기름 붓죠. 가정에 귀한 손님이 들어오게 되면 그 손님에게 기름 부어서 환대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게 됐을 때 죽은 시신에 기름 붓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그 당시 장례법대로 예수님의 시체 위에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쌓았습니다. 여인들은 집으로 돌아가가지고 향품과 향유를 준비했어요. 마가복음을 보면 여인들이 예수님께 바르기 위해 가지고 향품을 준비하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무덤에 찾아가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위해서 무덤에서 돌을 굴릴 것인가라는 그 한탄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발라주고 싶은데 봉인된 돌문을 누가 어떻게 열 것인가라고 하는 그들의 고민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장례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이 죽었을 때 하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살았을 때는 장례식이 아니라 바로 생일상, 잔치상 받는 것이 마땅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마리아를 통해서 이미 장례식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좋은 일이다라고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미 경험한 사람입니다. 어떤 경험을 했습니까? 자신의 오라비 바로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주님께서 살려주셨어요. 주님께서 틈틈이 베단에 오셨을 때에 이 집에 오셔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생명을 불어넣으셨어요.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그 모습 보면서 부활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소망을 갖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한마디로 영적 눈이 열려 있었습니다. 자, 비싼 향유를 아낌없이 부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장차 그분이 가셔야 될 그 길에 미리 기름을 부어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해야 됩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 좋은 일입니다. 아름다운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귀한 것을 허비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랑을 모르면 얼마든지 그것은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받은 바 은혜가 크고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 사랑이 나에게 깨달아지면 그 사랑 때문에 주님 가신 그 길을 예비하고 그리고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영안이 열린 성도는 주님의 돌아가심을 기념할 줄 아는 그런 성도들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의 인간으로 오신 사랑입니다. 인간이 감히 하나님의 역사를 판단할 수 없죠. 눈으로 보기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인간의 욕심을 말미암아 보이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오히려 하나님과 인간 관계를 끊어놓고 말았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바로 하나님이 얼마나 세상을 사랑하시는지 우리에게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 달려주셨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다시금 좋은 관계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마리아는요, 그것을 알았어요. 그 예수님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전혀 아끼지 않았어요. 받은 바 은혜가 크고 주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그 마음 가운데 샘솟도 일어났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가지고 나와서 주님임을 고백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죠. 사도 바울도 세상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가장 귀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다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말씀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말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어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고백이죠. 우리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은요, 세상의 목적이 아니라 주님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좋은 일이다라고 인정하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참으로 미련하고 헛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성도는 주님께 사랑받은 만큼 사랑을 줄 줄도 알아야 됩니다. 사랑의 예수님은 우리가 더욱 주님 앞에 나와서 좋은 일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아름다운 일만 행하게 하셨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닮고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면 이 땅에서 물론이고 장차 하늘의 상급도 크게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 머리에 부은 것에 대해서 아깝지 않습니다. 아마도 더 귀한 것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까지도 아마 드렸을 것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마리아는요, 그 장례식을 치르면서 주님의 장례를 기억하면서 눈물이 없었어요. 진짜 장례식이라고 한다면 눈물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별의 눈물도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오빠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죽음을 통해서 부활을 보았기 때문에 결코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신 사랑입니다. 주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우리도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좋은 일 했다라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좋은 일 했다라고 칭찬할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하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라도 주님이 정말 좋은 일이다라고 칭찬하는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완전히 삶의 모습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 앞에 나는 과연 주님께 인정받는 좋은 일을 하고 있는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문득 들었어요. 나는 지금 이 현장에 있다고 한다면 나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 나는 그 비싼 것을 허비하고 있는 그것을 왜 허비하느냐라고 비난했던 제자의 위치에 서 있을까? 아니면 이 여인처럼 정말 기쁨을 가지고 주님께 드리는 그 위치에 있을까?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일을 다 주관하시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가겠어요. 지난주에 있었던 이런 모든 일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버젓이 13년 동안 자리 잡은 이 건물에 갑자기 무속인이 들어왔단 말이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환경을 바꾸실까라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일이 아니죠. 월요일에 교회 건물 위쪽으로 무속 간판이 걸리고 깃발이 꽂히는 것 보고 마음이 답답했어요. 화가 났습니다. 영적 싸움인 것을 알고 기도하면서 주위의 많은 목회자들에게 또 동역자들에게 중보기도 부탁했습니다. 속히 이들이 나가고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기도 부탁합니다. 이 무당이 점괘를 칠 때 맞지 않게 해주고 정신이 혼미해지고 도저히 주체하지 못해서 스스로 떠나가기를 기도해달라고 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편으로 마음속에 떠나지 않는 질문이 왜 이런 일이 왜 우리 가운데 나타났을까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 속에는 우리를 아시면서 왜 침묵하시고 왜 가만히 계실까라는 거죠. 그때 그 마음을 주셨어요.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너는 지금 제자 위치에 서서 나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 비난하고 있느냐? 아니면 이 여인과 같이 내게 좋은 일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 음성을 내게 주셨습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이런 말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들 멋대로 행동할 때 선지자들을 통해서 먼저 말씀을 가지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말씀조차 깨닫지 못할 때 주위 환경을 통해 가지고 징계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했을 때 암몬이라든지 미디안이라든지 블레셋 같은 주변 민족을 통해 가지고 침략하게 하시고 지배당하게 하시고 고통을 주십니다. 그때 비로소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거죠. 급기 아수르라든지 바벨론 같은 나라를 통해서 민족을 흩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만드신 때도 있었어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징계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스스로 죄를 깨닫지 못할 때 생긴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 말씀 가운데 제 모습이었어요. 저는 어디에 서 있었을까? 저는 제가 여인의 입장에 서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비춰보니까 저는 여인의 위치에 없었어요. 제자의 위치에 서 있습니다.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니까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집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을 다 나를 정신 차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채찍질이 임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좋은 일을 참 많이 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최선을 다했다 생각했고, 그리고 항상 선한 길로 양떼들을 잘 인도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저는 성격이 어떻습니까? 참 유하죠. 제가 볼 적에도 그런 것 같아요. 남들에게 싫은 소리라든지 부탁 잘 못합니다. 웬만하면 그냥 다 참고 그냥 내가 손해보면서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제 성격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사이에서 저를 볼 때 별명이 있어요. 목사님은 스펀지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왜냐면 목사님은 참 온유해서 어떤 말을 하더라도, 누가 무슨 행동하더라도 다 너그럽게 포용하시는 분 같아요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실제로 목회하면서 성도들에게 굳이 거의 부담 주는 소리 하기 싫었습니다. 싫은 소리 하기 싫었어요. 그래서 안 했습니다. 하기 싫으면 굳이 할 필요 없다. 없으면 없는 대로, 또 원하시는 분 있으면 시키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회하면서 교회는요 점점 편해졌습니다. 너무 편해졌다는 거죠. 별 자본 없이 지금까지 잘 달려왔습니다. 특히 코로나 생기면서 또 했죠. 코로나 생기면서 겁을 내는 많은 분들 보시면서 매주 상황 보면서 비대면을 바꾸면서 예배를 바꿨어요. 자, 그런데 이번 일을 계기로 말미암아 내 자신이 참 잘못됐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결코 훌륭한 목회가 아니라는 거죠. 나는 정말 훌륭한 목회이고 훌륭한 좋은 일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주님 보시기에 이것은 나쁜 일이었습니다. 나쁜 행동이었다는 것이죠. 책망받을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마냥 좋게 하려다 보니까 그것이 안 됐어요. 저는 많이 울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목회자가 이렇게 시키면 성도들 입에서 오르내리는 소리가 안 해요. 못해요. 부담돼요. 다른 사람 시키세요. 주일을 잘 지킵시다. 흘려보냅니다. 주중 예배 드리라고 나오라고 한다면 부담조차 안 가져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립니다. 기도시키면 못하겠어요 하고 그냥 버려요. 교회 기관장이나 팀장 맡아달라고 하면 부담돼서 못하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시간이 흘렀어요. 갈수록 우리 사역은 줄어들고 주님을 위한 헌신과 사역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성도님들이 그냥 믿음이 없어서 그러려니 했어요. 근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다 제가 그렇게 만들고 말았어요. 그럼 제가 죄인입니다. 정말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믿음을 잘 가르치고 양육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좋은 대로 그냥 지나다 보니까 결국은 이 상황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회의할 때 우리 이필영 장로님께서 저한테 그런 말씀하셨어요. 목사님도 이제 좀 다 받아주지 마시고 좀 지명해서 하라고 좀 명령도 하시고 좀 시키십시오 라고 말씀했는데 안 듣더라고요. 저의 무지함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 상을 만드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그냥 이 자리에서 가만히 이렇게 앉아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다시 회복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삼촌의 무속인을 주중에 만났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에요. 얘기하다 보면요, 저는 무당 이러면 막 눈이 찔찔지고 막 무섭고 사납거릴 줄 알았어요. 평범합니다. 어쩌면 성도들보다도 더 순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있는 악한 영의 세력, 이 세력을 우리가 어떻게 싸워서 이기자는 거죠. 이미 계약하고 들어온 사람을 우리가 강제적으로 내보낼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지배되고 있는 악한 영들, 사단의 세력들을 우리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는 거죠. 그 스스로가 그들이 나가서 지쳐서 나가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저 혼자 가능한 일일까라는 것입니다. 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함께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부탁합니다. 제가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기도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함께 된다는 거죠.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예배와 기도회와 모든 자리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앞장선 분들, 우리 장로님들 다시 한번 예배 자리에 꼭 나오시고 먼저 본을 좀 보이십시오. 권사님들 나이가 많다고 해서 그냥 직분 주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게끔 직분 주셨어요. 거기에 맞는 역할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집사님들 마찬가지죠. 솔솔 숨어서 열심히 봉사하시고 다시금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못한다, 안 한다 피하지 마시고 함께 기도하면서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주님 보시기에 좋은 일이라고 한다면 기꺼이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럴 때 반드시 이 모든 악한 세력들은 다 물리치고 반드시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현재 당하고 있는 모든 영적인 문제, 오늘 이 마리아와 같이 기쁨을 가지고 옆에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비난한다 할지라도 좋은 일 행하시고 주님께 칭찬받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의 심령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나의 신앙 상태를 점검케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성전을 참 더럽고 악한 영들이 침공합니다. 우린 참으로 약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힘을 모을 때 주님께서 도우실 줄 믿습니다. 나머지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함께 힘을 모아서 이 모든 어려움을 잘 이기게 하시고 여호와니시 승리의 깃발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몸속에 직접 체험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보다도 부족한 종이 오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모두가 정말 맡은 바 책임을 잘 감당하고자 마음을 먹고 전에 싸우니 우리 모두 함께 힘을 모아서 이기게 하시고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함께 영적인 모든 권위를 잘 세워가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예배가 회복되며 다시금 기쁨이 회복될 때 이 모든 것을 승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줄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 힘을 모아서 반드시 이기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